이제 2달 동안 5월, 6월 사이에는 레위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전체적인 서론을 다루고 오늘 주제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끼시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됩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가 되고 성경 일독을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서 모르겠어 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달 동안 레위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으실 텐데요, 내 위기를 내 기회로 바꾸는 2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도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2가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돕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오른편에는 해설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책을 잘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2년 동안, 제가 여기 온 지 2년이 딱 됐습니다. 2년 동안 주구장창 일관되게 책을 사세요, 책 사세요, 똑 사세요, 똑 사세요가 아니라 책 사세요, 책 사세요 했는데도 여전히 책을 안 사시는 분 계시면 좀 서운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큐티책 구입하셔서 여러분 꼭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 레위기 어렵다라는 이 마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주일 설교를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큐티를 여러분 잘 하시고 또 주일날 제 설교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으시면 레위기를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레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2가지를 2달 동안 집중하면 레위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밀쳐내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부터로 이야기하는 줄 알겠죠? 자,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 지나놓고 자세히 보니까 참 괜찮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 책이든 뭐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요. 레위기가 마치 그래요. 잘 들여다보면 레위기는 진짜 어려워서 그냥 뜯어내고 싶은 책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가 가득하고 은혜로운 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위기가 딱 그래요. 또 알고 보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첫 번 5권의 책이니까요.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이 5권의 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작, 시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민족의 시작, 많은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레위기는요, 잘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처음 가르칠 때 어떤 책부터 가르치냐 하니까 이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왜 레위기부터 가르칠까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치는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기 가르치는 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들에게 뭐부터 가르쳤는지. 여러분, 아기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것, 뭐 영어, 한문 이런 거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 해봐. 뭐 그러다가 뭐 해도 엄마 아빠에게는 그게 엄마로 들려요. 막 이상하죠. 근데 진짜 아기가 엄마,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 했다고. 얘가 천재인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기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 더 커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이웃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뭐 인사할 마음도 없다가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치나요? 친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안 싸우고 욕심 안 부리고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너부터 가르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태어나서 인수분해하면 뭐해요? 부모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살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레위기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매너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매너가 제사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레위기 책이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에서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을 파악하셨어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을 답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답의 근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냐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냐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바로 이 레위기에서 꼽았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제가 레위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읽었겠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제가 다시금 이제 동부산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레위기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참 흥미롭다. 레위기가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이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들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 사세요. 레위기를 내 위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기회로, 내가 은혜 받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종이 한 장을 제가 애써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나누어 드린 글은 이 레위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적은 수필의 글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고 제가 일일이 타자를 쳐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데요,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막 이 레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너무너무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걸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읽으시고 중간에 한번 읽으시고 또 마칠 때 여러분도 한번 더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아직 구입을 못 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다 판매가 되고 없다고 한다면 신청하셔서라도 큐티책을 꼭 구입하셔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인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5가지의 제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는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 하면 5가지 제사, 후반에는 또 한 단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전반부에는 5가지 제사를 말씀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하면 뭐라고요? 5가지 제사. 자, 도표를 보여주시고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정리남이에요. 정리해주는 남자. 자, 레위기의 큰 주제는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5가지 제사, 자,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부터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 앞 글자만 떼면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목사님 오늘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것도 있는데 뭘 5개입니까? 5개 넘는데. 아니에요, 5개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요 종류는 5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5개는 딱 보시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도 나와 화제라. 화제. 이 화제는 화재해상보험 그거 말고 불화자에 제사제자, 불로 드린다, 불을 피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요, 요람 아시죠? 애기 담고 흔드는 요람, 흔든다고 해서 요제예요. 거제는 거수경례할 때 거자, 든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거제고요. 전제는 부어버린다 해서 전제입니다. 이 네 종류는 이제 그냥 한 번만 들으시면 이해되고요. 제사의 종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저는 오늘 이 3번째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집중해서 드릴 텐데요, 화목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첫 번째 있는 번제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제는 뭐냐니까 통째로 드린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다 태워드리지 않고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봉헌자가 같이 먹고 이웃과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화목제와 번제는 제사의
제물이나 그 다음에 절차 또 방법이 비슷합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또 차이점이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가죽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사르는 순서와 절차도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는 고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기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반해서 화목제는 고기의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를 이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와 제사장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화목제의 제물은요,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번제는 비둘기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가 화목제물의 목록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릴 적 참새를 구워 먹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이제 요즘 중고딩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참새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먹을 건 별로 없어요. 너무 작아서 지금 먹어보신 분이 지금 27명 계신 것 같아요. 새는 원래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은 새를 가지고는요 여러 명이 먹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죠. 음식이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먹는 데 경쟁적이 됩니다. 저는 많은 식구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 9남매, 10남매 속에 자라가지고 먹을 때 이 빨리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먹을 때 전투적으로 먹었는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그래요. 먹을 게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면 남이 먹든지 말든지 내가 한숨 자고 와서 또 내가 먹으러 가도 먹을 게 있거든요. 긴장하지 않아요. 근데 밥 먹는 그 시간 빼놓고 이때 안 먹으면 쫄쫄 굶는다 생각하면 아파도 먹으러 갑니다. 밥맛이 없어도 먹으러 가요. 이게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음식이 적다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경쟁적이 돼요. 식구가 많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놓으면 고민이 있죠. 이 닭다리는 누가 먹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소나 염소나 양 정도를 잡아야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보충 설명과 종합 정리를 해놓은 이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화목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부분인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 덩어리, 비계 덩어리가 아니라 고기의 가장 귀한 부분을 성경은 기름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냥 우리 기준으로 비계 덩어리, 살코기는 우리가 먹고 비계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뜻입니다. 자,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도 여러분 뭘 드렸다고요? 방금 들어놓고 안 들은 척하고, 방금 어떤 사람이 뭘 끌고 왔어요? 소 한 마리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떼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은 게 있어요. 뭡니까? 방금 뭘 끌고 왔다고요? 소 끌고 왔어요. 염소 끌고 왔고 양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마음 먹고 소 한 마리 들고 왔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막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럴 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먹을까요? 나 혼자 먹지 않고 제사장 때 드리고 그리고 이웃 백성들과 함께 이걸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면 됩니다. 나눠 먹어야만 합니다. 요즘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있잖아, 화목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 절대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냉동실에 얼려두고 두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 감사의 음식은 나눠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가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복잡할 때는요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식 그리 좋아하는 분이라고 뭘 맨날 고기 잡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수준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제사법은요 그 당시에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 의미를 담고 그렇게 살도록, 원래 그 잡혀야 하는 거는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누구예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레위기, 이 제사법이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제사법 끝에 가장 큰 핵심의 의미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죠? 이 말씀 전거, 찬양, 봉헌, 기도 그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에 대한 느낌은 있기는 한데 그냥 흐릿해요. 그러니까 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샤머니즘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느낌은 있는데 흐릿해요. 말씀은요 계시입니다. 말씀의 또 다른 이름은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커튼을 열어 젖혀서 바깥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흐릿한 하나님을 맑게 보여주게 한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멋지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세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셔야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한 식탁을 좋아하세요. 잔치하는 걸 기뻐하세요. 기쁨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좋아서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커서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풍성하게 먹는 겁니다. 지난 주일 1월부터 제가 예고하고 알려드린 냉수 한 그릇 헌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오늘 재직회에서 의논하고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약속한 대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냉수 한 그릇 헌금은 전액 사용될 겁니다. 129만 1천 원이 모였는데요. 오늘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29만 1천 원이 모였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저는 이 금액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금액이 많이 온다고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액이 많이 온다고 우리 빚이 갑자기 다 갚아지는 것이 교회의 빚 말입니다. 교회 빚이 갑자기 다 갚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는 진짜 관심, 금액 액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이는 대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되니까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달성액 이래 해놓으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금액 자체는 전혀 관심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냉수 한 그릇 헌금 봉투를 보면서 인상 깊은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요, 냉수 한 그릇, 많은 분들이 냉수 한 그릇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적어 주셨는데 인상 깊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냉수 한 사발하고 제가 그 한 사발하고 볼 때 너무너무 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기뻤습니다. 재미가 있었고요. 사람이 사는데 재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릇이나 사발이나 사실은 다른 게 아닌데, 근데 그 한 사발 해 놓으시면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한 사발 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릇보다 사발이라는 느낌이 더 커 보여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냉수 한 사발하고 어떻게든 이 냉수, 이 나눔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게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또 몇몇 분은요, 국수값하고 그렇게 적어내셨어요. 국수값. 저는 이 국수값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헌금은 소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은 그렇게 제가 관심이 없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여기 길미 참 좋아한다고, 길미 칼국수 한 그릇은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지 않냐고, 그 말씀에 그냥 용기를 내시고 그 말씀에 마음을 동참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금액보다 저는 그 금액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국수값이란 글자에 한 주간 계속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국수값하고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겹쳐 보였습니다. 화목제는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냉동실이라는 단어를 잠시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의 냉동실은 어떻습니까? 냉동실에 갖다 넣고 또 넣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쌓아 놓을 수 있도록 이참에
이참에 내가 용량이 더 큰 냉동실로 교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냉동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일 제가 어떤 모임에 가는데요, 집에 있는 몇 가지를 좀 들고 가려고 합니다. 챙겨놓았습니다. 나한테 있으면 좋기는 한데 나한테 절실하진 않은데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자주 싸워요. 한 마음은 야 나누자 흘러보내자, 누구 주자, 이 마음하고, 또 이쪽에는 아니야 언젠가는 사용할 거야, 일단 둬봐, 일단 냉동실에 넣어놔봐.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언젠가는 사용할 거야, 이게 우세한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사용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유통기간이 다 갈 때까지 묵혀두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방금 저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고, 이 목사 그리 안 받는데 이 목사 참. 여러분, 항상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싸울 때는요, 두 마음이 경쟁할 때는 저는 나누자 편에 손을 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 데에는요,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냥 뱃속에 음식을 집어넣는 수준의 먹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육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인간적이 됩니다. 먹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는다. 다르게 말해서 식사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수준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사용한다. 내 건강을 가지고 봉사한다. 사육과 식사보다 더 고상한 음식은 만찬입니다. 만찬. 그냥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죠. 배도 부르고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힐링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또 사랑방 모임 많이 하셨죠. 사랑방 모임이 화목제 제사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번제만 냅다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안에 계신, 서로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많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되었고 이웃과도 화목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천국 잔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